기도드릴게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고 성령 안에서 늘 동행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 안에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옵시고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도우심과 구원 역사 있게 하옵소서. 축복하신 주님 영광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요한 2서, 오늘부터 우리 요한 2서 수요 말씀 예배 시간에 같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려고 합니다. 요한 2서 1장 1절부터 시작해서 3절까지 우리 말씀을 천천히 묵상하면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합독합니다. 장로는 택하심을 입은 부녀와 그의 자녀에게 편지하노니 내가 참으로 사랑하는 자여 나뿐 아니라 진리를 아는 모든 자도 그러하는 것은 우리 안에 거하여 영원히 우리와 함께할 진리를 인함이로다.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하나님 아버지와 아버지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이와 사랑 가운데서 우리와 함께 있으리라. 아멘. 우리 옆에 있는 성도들하고 인사합시다. 믿음 생활 잘 합시다. 아멘. 자, 보세요. 이 요한 2서를 같이 보는데 요한 2서 이제 1서 지나고 2서를 보는데 성경은 보면 성경은 구약 성경 39권, 그 다음에 신약 성경 27권, 총 66권이에요. 이 66권인데 이 66권이 한 1500년에 걸쳐서 1500년 걸쳐서 한 40여 명의 주의 종을 통해서 기록이 되어졌습니다. 1500년 정도 동안. 그리고 그 다음에 더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1500년인데 이 성경이 얘기하는 기간은, 성경이 말씀하는 기간은 우리가 얘기하는 창조전부터 창조, 그 다음에 쭉 오면서 구약, 신약, 그리고 그 다음에 우리 주님 재림, 그 다음에 천년왕국, 그리고 영원한 세계, 영원, 천국과 지옥. 이 내용을 시간적으로 보면 몇 년인지를 몰라. 수천 년이 되어지기도 하고, 수천 년, 창조부터 시작해서 종말까지만, 지금까지만 해도 수천 년이죠. 창조부터 시작해서 우리 성경에서 기록 우리가 하는 것처럼 창조서는 몇 년이나 지났는지 모르고, 그렇죠? 이때는 벌써 사단 마귀가 창조되어지고 그 다음에 타락되어지고 이게 나오니까, 그리고 창조부터 시작해서 아담과 창조부터 시작해가지고 지금까지 오는데 아직 천년왕국도 안 왔단 말이에요. 아직 영원한 세계도 아니고 이까지만 해도 몇천 년이나, 몇천 년이라는 시간이 지나갔단 말이에요. 이 어마어마한 시간을 기록했는데 이 성경을 왜 하나님이 기록을 해서 이 말씀을 기록해서 우리에게 주셨을까? 하나님이 엄청난 시간에 동안, 이 엄청난 시간을 1500년이라는 기간에 걸쳐서 40여 명의 주의 종들을 통해서 기록을 하셨어요. 왜 성경을 우리에게 왜 이렇게 기록하셔서 주셨겠어요? 한번 따라 합시다. 신앙생활 잘하라고. 아멘. 뭐 잘하라고요? 신앙생활 잘하라고.
그러면 신앙생활 잘하는 게 뭐예요? 어떻게 하면 신앙생활 잘할 수 있어요? 신앙생활 잘하는 거는 두 가지밖에 없어요. 첫째로는 뭐냐 하면 신앙생활 잘하는 것 첫째는 순종이에요. 순종. 성경 전체가 뭐로 나와요? 순종으로 나오는 거예요. 창조전에 마귀가 타락한 것도 왜 타락한 것이 뭐를 안 해가지고? 순종을 안 해가지고. 사람들은 있잖아요. 마귀가 꽉 차가지고 그 다음에 마귀가 꽉 차지는 않았다 할지라도 첫째로는 마귀가 꽉 차서 예.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마귀가 꽉 차지는 않는데 마귀가 만들어 놓은 이론과 상식이 꽉 차서 그래가지고 뭐를 해야 돼? 그래서 뭐냐 하면 전부 다 뭐냐면 요새 나오는 문화 토론 문화예요. 토론 문화. 토론하고 상의하고 서로 계획을 세우고 이게 뭐예요? 전부 사단 마귀가 준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상의하고 토론하고 계획하고 해가지고 그렇게 해가지고 뭐냐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룬 적이 있을까 없을까? 한 번도 없어요. 하다못해 가지고 지금 우리가 요새 새벽 예배하잖아요, 그죠? 새벽 예배 뭐 나와요? 다윗이 도망 다니는 얘기 나오잖아요. 그 도망을 다니는데 하나님이 지켜줘요, 안 지켜줘요? 지켜주잖아요. 오늘도 막 아침에 보니까 결정적인 문제가 터져서 가지고 죽게 되어졌는데 하나님께서 뭘 일을 이루셨어요? 블레셋을 침공을 탁 시켜가지고 사울이 다윗을 못 쫓아가고 가게 하잖아요. 그러면 그때 다윗이 자기 따라다니던 군인들하고 상의를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상의 한 번도 안 해요. 다윗이 문제만 터지면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응답받고는 일로 가자. 할렐루야. 이것보다 나중에 더 심각한 문제가 나중에 나옵니다. 어디서 나오냐면 시글락에서 문제가 터져요. 그래가지고 이 다윗을 따라다니던 가족들하고 전부 한 600명 된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가족들이 한 200명 돼가지고 그 다음에 나머지 용사가 한 400명 정도 돼요. 이 400명이 막 다윗을 죽이려고 해서 돌을 들어서 다윗이 막 죽게 생겼어요. 그때 뭐예요? 기도 딱 하는 거예요. 기도 딱 하고 일어나가지고는 하는 얘기가 기도 딱 하고 하니까 이 400명이 금방 뭐 했던 거예요? 돌 들어가지고 다윗을 죽이려고 막 혈기가 이렇게 방작이 있다가도 다윗이 딱 일어나가지고 기도 응답 딱 받고 이렇게 합시다. 이렇게 한다. 하니까 다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가족도 다 건져내고 할렐루야. 잃어버린 것도 다 찾게 되어지고 그것도 400명 중에서 200명씩 딱 나눈다. 다윗이 그래 200명씩 나누는다. 지금 건강하고 힘이 센 사람들 200명, 체력이 남아있는 200명, 그 다음에 체력이 좀 떨어진 200명 나눠가지고 200명은 나와 함께 앞장서서 막 달려가고 200명은 기운이 좀 떨어졌지만 천천히 뒤따라와라. 뭐 한 거예요? 순종한 거예요. 하나님 역사가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응? 그래가지고 뭐예요? 이 교회 안에서도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 앞에 순종하면 하나님 역사를 이루어가는 거예요. 어제 제가 이제 아주 재밌는 영상을 봤어요. 평생을 이 교도소에서 생활하셨던 교도관 장로님 계시잖아요. 박효진 장로님. 이 장로님이 주일날만 되면 주일날 예배 드리고 맨날 이렇게 오후 예배, 수요 예배, 외부에 이제 간증하러 다니시니까 섬기던 교회를 잘 못 섬겼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70이 넘어서 은퇴를 하게 되셨는데 교회에서 이제 투표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원로 장로님으로 하실 거냐 아니면 그냥 은퇴 장로님으로 할 거냐 이렇게 되는데 이 원로 장로님, 원로 목사님 이 원로라는 단어는 최고의 존경의 표시예요. 그러니까 돈도 없고 아무도 없는데 그런 게 없어요. 그냥 원로라는 단어만 하나 붙어진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장로님이 그랬대. 아, 목사님한테도 그러고, 나는 목사님 그냥 은퇴 장로로 할 거고 원로 장로는 안 합니다. 내가 교회에서 봉사를 많이 못하고 막 그냥 이렇게 외국으로 그다음에 국내로 맨날 이렇게 간증 집회만 다녔으니까 우리 교회에서 내가 원로 소리를 듣기로는 좀 좀 그렇습니다 하고 반대를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래도 투표하고 그렇게 하자고 그래가지고 순종을 한 거예요. 그랬더니 원로 장로님이 되신 거예요. 할렐루야. 자기 고집을 안 피워.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쓰임 받는 사람들은 절대로 자기 고집 안 피우고 얘기하면 순종을 해가는 거예요. 근데 그 장로님이 자기가 간증하러 갔던 곳을 하나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 교회 갔더니 막 교회는 좀 큰데 장로님도 막 한 10명 이상 장로님도 많고 그다음에 그런데 목사님하고 장로님하고 분위기가 너무너무 좋으시더래요. 막 얼마나 좋은지 이 분위기가 장로님하고 목사님하고 분위기가 얼마나 좋은지 갔더니 이제 장로님들도 다 있고 같이 식사하는 자리에 자일이 있는데 너무 분위기가 좋더래요. 그래가지고 목사님 그러대. 장로님 우리 당회 우리 장로님하고 분위기 좋죠? 아, 뭐 진짜 분위기 좋은데요. 그랬더니 뭐 다 집회도 하고 다 해봤으니까. 아, 그런데 목사님, 장로님, 제가 교회 왔을 때요. 뭐 한 1년 정도 됐나 얼마 됐는데 저 박장로 있잖아요. 저 사람이요. 앞장을 서가지고 나 쫓아내려고요. 장로님 앞에 있는데 다 그 얘기하는 거예요 이제. 그리고 그 옆에 있는 또 누구 장로님 있잖아요. 얼마나 속썩였는지 몰라요 하면서 그냥 장로님들 다 평상시에 그 전에 있었던 얘기 있잖아요. 그걸 목사님이 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기분 나쁠까요? 기분 안 나쁠까요? 기분 나쁠 수 있잖아요. 근데 기분 안 나빠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장로님들이 목사님 그 옛날 지나간 걸 가지고 뭘 얘기하냐고. 그런데도 전혀 뭐 하지 아니하고 상하지 아니하고 그 뭐예요? 서로 마음을 안다 이 말. 미워서 그런 얘기하는 게 아니고 그때는 안 좋았는데 시간이 지났더니 지금은 너무 좋아졌더라. 그래가지고 그 장로님들이 그때 나가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일주일만 내가 기도 좀 해보고 내가 얘기하겠다. 그래가지고 일주일 후에 탁 되니까 이제 그분들이 장로님 다 와가지고 목사님 어떻게 하기로 했습니까? 그러더래요. 그래가지고 기도를 해봤는데요. 기도를 해봤는데 장로님들이 나가라 그러니까 나가야겠는데 근데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내가 이제 우리 이 교회 왔는 지 1년밖에 안 됐는데 갈라 그러니까 참 문제가 많아요. 그랬대 장로님들한테. 첫째로는 갈라 그러니까 내가 다른 교회 갈 데가 지금 당장 없고 당장 갈 데도 없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또 갈라 그러니까 장로님들이 보이는 것처럼 여기 책이 얼마나 많냐고 이 책 싸고 짐 싸고 이사 가고 하는데도 너무 힘들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우리 애들도 학교 가가지고 이제 1년 돼가지고 이제 학교 갔는데 또 애들을 또 학교를 전학을 시켜야 되는데 어디로 가야 될지도 모르고 목사가 움직이려고 하니까 일이 너무너무 많다고. 그런데 장로님들이 교회를 옮기면 성경책만 들고 가면 되니까 장로님들이 교회를 옮기면 그냥 성경책만 들고 주일을 다른 교회 가면 되니까 훨씬 쉬울 것 같으니까 장로님들이 교회를 옮기면 어떻겠냐 그랬더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장로님들이 허허 그러면서 웃더래요. 장로님들이 허허 웃으면서 하는 얘기가 그러면서 그 허허 웃었던 그것이 무슨 일만 있으면 허허 웃고 넘어갔다. 할렐루야. 그러다가 보니까 분위기가 너무너무 좋아졌고 교회가 왔는지도 벌써 뭐 10년 이상 훅 지나갔고 교회도 부흥됐고 잘 됐다고. 우리가 뭐냐면 그리스도 안에서 뭐 한 거예요? 그냥 이게 말도 안 되는 얘기가 목사 변명 같잖아요. 그렇잖아요. 교회 옮기라 그랬더니 목사 변명만 늘어놓잖아요. 이사 가는데 갈 데도 없고 책도 옮겨야 되고 애들도 해야 되고 뭐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그러는데 장로님들 보고 교회 옮기라고 말이 돼야 안 돼요. 그것 말 안 되잖아요. 근데 말 안 되는데 장로님들이 허허 웃고 그 목사 말에 말도 안 되는 말에 순종했더니 교회가 너무너무 좋은 교회가 됐더라. 할렐루야.
이게 뭐냐 하면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는 그거예요. 좀 전에 얘기했잖아요. 토론하고 상의하고 계획하고 뭐 이것이 옳으냐 이것이 그러냐 이것이 옳으냐 저것이 그러냐 이게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순종하고 말씀대로만 달려가면 된다. 아멘. 그러면서 하시는 얘기가 장로님이 그런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선배 목장로님이 원로하신 지금은 이제 하늘나라 가셨지만은 우리 선배 장로님이 너무너무 훌륭한 장로님이 계셨다. 그 장로님이 우리 교회 전통을 잘 세워가지고 우리 교회는 이런 좋은 교회다 얘기를 하면서 세 가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 교회 장로님이 이렇게 전통을 세운 게 첫째로는 목사님이 세 가지만 문제를 안 익히려면 그냥 무조건 순종하고 가자. 첫째, 목사님이 이단만 교회를 안 데려오고. 할렐루야. 첫째로는 이단을 교회에 안 데려오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목사님이 바람을 피우지 아니하고,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목사님이 교회의 공금을 횡령하지 않는 이상, 이 세 가지 않는 이상은 목사님이 무슨 일을 하자거든지 무조건 예하고 하자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박효진 장로님이 섬긴 교회가 너무 좋은 교회가 됐다. 자기는 자기 선배 장로님이 너무너무 훌륭한 장로님이 계셔서 그런 일이 됐다. 우리 세상은 뭐예요? 전부 다 이 세상은 하나님이 창조를 하셨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창조를 하셨는데 여기에 사단 마귀가 들어와 가지고 세상을 마귀화해 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을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중에 재림하실 때 심판을 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하나님이 만든 세상을 그 하나님 만든 그대로 있었더라면 심판하지 않을 텐데 세상을 마귀화가 돼버려 가지고 심판을 하는 거야. 그래서 세상이 전부 다 이 마귀를 다 쫓아가는 거예요. 자, 보세요. 첫째, 세계에는 기독교 중심으로 한 나라들이 있어요. 기독교 중심으로 된 나라들. 그렇게 이게 일지대. 그 다음에 또 한 지대가 있는데 그 지대가 뭐냐 하면 공산주의예요. 공산주의를 중심으로 한 나라들이 있어요. 그 다음에 이게 이지대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이슬람을 중심으로 한 나라들이 있어요. 이것이 삼지대예요. 그런데 자 보세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 공산주의는 이단일까요? 이단이 아닐까요? 이단이에요. 공산주의는 정치적 이단이에요. 정치적 이단. 그 다음에 이슬람 나라는요. 정치적 이단이고 그 다음에 신앙적 이단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이게 이 세계가 이렇게 되어져 가요. 그런데 이 사단마귀가 그러면 여기도 이단, 이것도 이단 딱 잡았으면 사단마귀가 다 잡았다는 얘기 안 잡았다는 거예요. 사단마귀가 다 잡았다 이 말이야. 다 잡았다. 사단마귀가 다 잡았다. 그러면 기독교를 중심으로 한 나라들은 사단마귀가 잡았을까 안 잡았을까요? 이거는 50대 50, 쉽게 얘기할 수는 없지만은 50대 50이에요. 어떤 부분은 잡았고 어떤 부분은 안 잡았어. 그래서 막 뭐 하는 거예요? 막 싸우고 있는 거예요. 서로 막 기독교의 진리하고 사단 마귀의 이 원하는 거하고 막 싸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단 마귀는 뭐 하게 하고 타락하게 하고 믿음의 성도들은 타락하지 않으려고 막 그냥 성도들은 막 싸우고 있는 거예요. 이게 빛과 어둠이 막 싸우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예를 들면 이슬람 같은 경우에는 그냥 뭐예요? 연애만 해도 자기 딸을 돌로 때려 죽여버려요.
연애만 해도 죽여버려요. 말이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아니, 남자하고 그냥 손잡은 것도 아니야. 그냥 이렇게 몇 번 만나도 그냥 죽여버리는 거예요. 자기 동생도 동생이라 그래도 그러고, 누나라 그래도 그러고. 왜? 사단막이 꽉 잡혀져 있어요. 이 공산주의들은 사단막이 잡혀져 있으니까, 공산주의가 될 때는, 기독교가 될 때는 막 50대 50 서로 싸운다 그러잖아요. 싸우는데 공산주의가 되었다라는 얘기는 뭐가 된 거예요? 70대 30 정도 됐다는 거예요. 게임이 돼야 안 돼요?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30대 기독교인들을 다 죽여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소련이 공산주의가 나라로 국가로 만들 때 2천만 명을 죽였어요. 2천만 명. 그 다음에 이 캄보디아 있잖아요. 캄보디아가 공산주의 할 때 3분의 1 국민들을 죽였어요. 중공이 모택동리가 공산주의 돼가지고는 자기 국민들 7천만 명을 죽였어요. 그런데 중국에서는 너무너무 비참해요. 그 기독교사를 보면 공산주의가 될 때 기독교인들을, 선교사들 400명을 죽였어요. 싹 다 죽였어. 그러니까 기독교인들은 다 죽였어요. 그래서 기독교인들 몇 명이 자기 목숨 붙여가지고 자기들끼리 예배 드린 것이 지하교회예요. 그래서 그것을 가정교회라 그러잖아요. 가족들끼리 예배 드린 거. 그런데 그 역사 문헌을 보면 그냥 칼로 찔러 죽이고, 그 다음에 이런 것도 나중에는 힘드니까 선교사들의 아이들이 있잖아요. 젖먹이 아이들, 2살, 3살, 4살 아이들. 그런 애들은 다리를 잡고 애들을 돌에다가 패대기 쳐가지고 머리가 깨져서 죽게. 그만큼 비참하게 이 공산주의자들이 기독교인들을 다 죽였어요. 왜? 사단과 이게 싸움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기독교가 다 박살이 나야 되니까, 신앙도 박살이 나야 되니까, 제가 요새 맨날 들간에 LGBT 하잖아요. 그죠? LGBT. LG가 뭐예요? 레스비안, 바이, 동성애자들. 그 다음 B가 B가 뭐냐면 바이섹슈얼. 막 그냥 이 사람 저 사람 만나고, 그 다음에 막 그룹으로 막 나쁜 짓 하고, 그룹으로 이렇게 막 10명씩, 남자 5명, 여자 5명씩 모여가지고 서로 그 타락한 짓을 하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 다음에 T는 트랜스젠더. 성전환, 남자로 하나님 맡겨놨더니 여자로 수술하고, 여자로 태어나게 했더니 남자로 수술하게 되고, 미국 같은 경우에는 그냥 다 7살, 8살 될 때부터 이제 그때 8살, 7살, 8살부터 시작하면 이제 남자, 여자 변화되지잖아. 그죠? 이제 여자들은 머리도 길어지고 얼굴도 예뻐지고 남자들은 또 이렇게 바뀌어지기 시작하잖아요. 그런데 그때 뭐 약을 먹어버리는 거예요. 약을 먹어가지고 여자들은 그 여자가 되어지는데 남자가 막 되어지는 모습, 남자가 되어지고, 그 다음에 남자들은 남자가 되어지는데 그때 약을 먹어가지고 또 막 그냥 여성화 되어지고, 이런 난리를 뭐가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난리를 피운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중요한 거, 여기를 한번 보세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자, 이것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좌파인데 예를 들면 유럽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민주라는 단어를 쓴 당들이 그렇단 말이에요. 미국도 그렇고 유럽도 그렇고 이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이 이것을 얘기하면서, 자 보세요. 여기를 잘 봐요. 이것을 얘기하면서, 이 기독교 나라잖아요. 그죠? 선진국이라는 서구 유럽. 여기에서 이 얘기하는데, 이 사람들이 이슬람에도 이걸 얘기하고 공산주의에도 이걸 얘기할까요? 안 할까요? 안 해. 기독교에서만 이거 얘기하는, 기독교 국가, 교회가 있는, 신앙을 가진 나라에서만 이거 얘기하는 거예요. 왜? 이쪽에는 이 사단 마귀한테 다 잡혀 있으니까 얘기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가 되죠? 사단에게 다 잡혀져 있으니까 얘기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선진국이라고 하는 기독교가 있는, 교회가 있는 나라에서만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왜? 신앙을 다 파괴하려고. 할렐루야. 신앙을 다 파괴하려고. 그러니까 이런 상황을 볼 때 여기 있는 사람들이 주로 누군데?
기독교인인데 이 기독교인들이 신앙생활 잘해야 될까 안 해야 될까요? 잘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런 상황에서도 저런 상황에서도 우리가 신앙생활 잘 할 수 있기 위해서 성경을 주신 거예요. 그 잘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1500년이라는 시간 동안 40여 명의 하나님의 종들을 통해 가지고 수천 년에 걸친 얘기를 하나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왜 수천 년에 관련된 말씀을 주셨어요? 저와 여러분이 수천 년인 것처럼 영생의 생명을 갖고 있는 거예요. 영혼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 생활을 잘해야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바로 이거예요. 첫째로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을 할 때 신앙생활을 잘 할 수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가 출애굽을 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상의를 해가지고 출애굽을 해요? 광야를 지나갈 때 상의를 해요? 안 하잖아요. 상의했을 때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불순종을 합니다. 왜 상의를 할 때 불순종했어요? 상의를 할 때는 기도를 안 해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한 사람을 통해서만 주셔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뜻은 한 사람만을 통해서 주신다. 집단을 통해서 주시지 않는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은 한 사람만을 통해서 그 뜻을 전달해줘요. 북이스라엘이 망할 때는 호세아 선지자, 그 북이스라엘에 하나님께서 뭐라 그래요? 엘리야 시대에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자 7,000명을 두었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그 7,000명이 쉽게 말하면 거의 선지자들이에요. 선지자들. 우리나라에는 목사들이 지금 35만이 된다 그래요. 엄청나게 많죠. 근데 사역 안 하는 목사들이 거의 뭐 3분의 2 정도는 되니까, 목사라면서도 목회 안 하는 사람들이 20만이 넘어가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많은데, 많은 것처럼 이스라엘에도 엘리야 시대에 7,000명 무릎 꿇지 않았다라고 하면 그 안에서 거의 7,000명 그 많은 사람들이 선지자일 확률이 높아요. 왜냐하면 선지자 학교들이 너무너무 많았거든요. 고을고을마다 많았거든요. 그래서 엘리야가 승천해 나갈 때에 베델의 선지자들, 여리고의 선지자들, 무리들이 떼를 모아가지고 이 엘리야가 승천하러 가는데 그걸 봐요. 그러면서 그들이 다 알게 되어져요. 자, 그런 것처럼,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을 다 줘요? 누구에게만? 엘리야만 사용하는. 그를 통해서 하나님 메시지를 주시는 거예요. 남쪽 유다가 멸망을 당할 때는 남쪽 유다에도 엄청난 많은 선지자들이 있는데 그 많은 선지자를 말고 예레미야 선지자, 지금으로 얘기하면 20살밖에 안 된 그 어린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 메시지를 주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뭐 할 때에 순종해 갈 때 하나님의 역사와 기적과 이적은 이루어진다. 아멘.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성경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이 왜 이것을 이렇게 놓는가 하고 그 하나님의 의도를 잘 알아야 돼요. 지난번 주일날도 말씀드렸잖아요. 그죠? 예를 들면 모세가 80이 넘어서 새 장가를 갔어. 그것도 구수 여인한테, 이방 여인한테. 말이 돼요, 안 돼요? 말이 돼요, 안 돼요? 안 되잖아요. 그런데 그걸 얘기하려고 하나님이 이 모세가 장가 간 것이 말이 안 된다는 것을 기록하기 위해서 그것을 내용을 기록한 게 아니에요. 우리는 그것을 그것 가지고 모세가 잘했니 못했니, 그것도 이방 여인 잘했니 못했니 이거 얘기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닌 거예요. 미리암하고 누구하고 아론을 책망하신 거에 대해서 말씀하고자 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의도를
정확하게 알아야 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잘 알아야 뭐 할 수 있다?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다. 아멘. 자, 그러면 하나님 말씀을 잘 아는데, 그러면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이렇게 신앙생활 잘 할 수 있을까? 이유는 한 가지밖에 없어요. 성경에 우리가 말씀을 드린 것처럼. 첫째, 내가 출석하는 교회, 출석교회의 공적 예배, 내가 다니는 교회 출석교회에 예배만 열심히 잘 드려도 성공할 수 있어요.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방법이에요. 지금 우리가 성경을 이렇게 들고, 우리가 이 성경을 들고 다니지만 개인 성도들이 성경을 들고 다니는 경우가 100년이 안 돼요. 100년이 안 돼요. 이 오랜 시간 동안 성도들은 성경책을 들고 다니지도 못했어요. 없어서 누구만, 주의 종들만 거의 들고 있었어요. 그래서 뭐냐면 이 공적 예배, 주일 예배, 수요일 예배, 금요일 예배, 새벽 예배, 구역 예배, 이런 기본적인 예배만 열심히 참석하면 믿음으로 성공할 수 있어요. 할렐루야. 그러면 이단에게 빠지자. 그런데 여기 내가 출석하는 교회가 아니고 다른 데로 가요. 다른 데 가서 예배 드리고, 다른 데 가서 성경 공부하고, 다른 데 가서 봉사하고, 다른 데 가서 섬기고, 이렇게 시작하는 거예요. 이렇게 되어지면 뭐예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병이 들어버리는 거예요. 신앙의 병이 들어버리는 거예요. 근데 그 병이 든 것이 제대로 알아요, 몰라요? 병이 든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의 문제가, 오늘 본문 말씀에서 보면 바로 그 문제가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예를 들면 출석교회에서 선교하자, 그 다음에 봉사하자, 하나님 앞에 뭐 이거 충성을 하자, 뭐 하자 할 때 여기 뭐 하기만 하면 돼요? 열심히 같이 동참만 하면 하늘나라에서 큰 상을 쌓게 되어져 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이에요. 그럼 격길 가지 않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이거하고 똑같아요. 뭐하고 똑같으냐면 학교 다닐 때 엄마 아버지가 학교 갔다 와라. 학교 갔다 오면 돼. 학교 갔다가 오다가 괜히 옆으로 빠져가지고 친구들하고 남의 가수원에 가서 서리하고 이러면 안 돼. 뭐 하면 돼요? 갔다 오라면 갔다 오면 돼. 요새도 똑같이 학원 갔다 와라고 학원 갔다 오면 돼. 숙제하라고 하면 숙제하고. 그렇게 성실하게 학교 생활하면 그 성실한 것이 몸에 배어져 가지고 나중에는 자연스럽게 사회생활 잘하게 되어지고. 할렐루야. 이게 바로 믿음 생활도 그렇게 하게 되어진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이렇게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축복의 성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우리 삶 속에 바로 이렇게 이단들이 온다 이 말이에요. 성경에 보면, 자 보세요. 성경에 보면 오늘 우리가 요한 2서를 보는데 이 베드로 후서, 그다음에 요한 1서, 그다음에 오늘은 요한 2서예요. 이 요한 베드로 후서, 요한 1서, 2서 이 똑같이 이단에 대해서 경계해라. 요한 2서에도 이단의 문제가, 지금 이단의 문제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 요한복음에서 요한복음도 이단을 조심해라. 이 이단이 요한 1서와 요한복음은 이단 중에서도 그 당시에 있었던 영지주의라고 하는 이단이 있었어요. 이들을 잘 경계해라 그랬어요. 자 보세요. 우리가 여기서 보면 신앙생활 잘하라 그러잖아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제일 먼저가 하나님 말씀 앞에서 뭐 하는 것이다? 순종하는 것이다.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 중에서 순종 안 한 사람이 있어. 누구예요? 가롯 유다.
순종 안 했어요. 그러니까 마귀한테 잡혀가지고 끝나버리는 거죠. 그 다음에 사도행전에 보면 7 집사 중에서 니골라라는 사람, 니골라. 그 사람도 뭐예요? 순종을 안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단의 개수가 돼버려요. 우리나라 똑같아. 우리나라 통일교 만든 문선명이 있잖아요. 그 사람도 독실한 기독교인이었어요. 안수 집사였어요. 안수 집사로 있을 때 이 니골라하고 똑같이 막 성령이 충만해가지고 기도하고 하면 병든 자가 치료되어지고 막 엄청난 역사가 있었어요. 문선명이가. 그 다음에 박태선이 있죠. 그죠? 장로라고 하는 이단 전도관. 그도 똑같이 성령의 엄청난 역사가 있었어요. 그런데 뭐예요? 불순종하니까 끝나는 거예요. 누구든지 목사든지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서 불순종하면 그거는 게임 끝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자 여기 한번 보세요. 우리는 가장 중요한 것이 사단이 만들어 놓은 이론과 상식과 상리 이게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말씀에 근거해서 우리가 이렇게 구조가 딱 잡혀져 있는 우리 축복의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 요한 2서의 목적, 첫째, 요한 2서. 하나님께서 요한 2서를 기록하신 목적. 지금 이제 요한 2서를 들어가면서 지금 이 서론을 얘기한 거예요. 그런데 목적이 뭐냐면 앞에 기록했던 것처럼 이 영지주의들, 이단들, 이 영지주의자들, 이단들을 조심해라. 따라합시다. 이단을 조심해라. 이단을 조심해라. 그러면 이단을 조심하면 이단들이 오늘날 많을까요? 적을까요? 옛날에 비하면 막 수십 배, 수천 배 많다고 생각하면 돼요. 이제 저는 목사니까 목사다가 보니까 이제 목회에 집중하잖아요. 그죠? 그러면 신학교 다닐 때는 신학에 막 집중하잖아요. 신학을 집중할 때 그때 제가 지금으로부터 40년 전이에요. 거의 40년 전인데 40년 전에 우리 이단이 나와가지고 도대체 우리나라에 이단들이 얼마나 많을까 하면서 했더니 내가 예수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내가 하나님이다. 하는 이단이 136명이었어. 40년 전에 제가 공부를 해보니까 찾아보니까 그럼 오늘날에는 더 많을까요? 더 적을까요? 더 많아요. 우리가 안 보여서 그렇지 더 많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우리가 그래서 뭐냐면 여기저기 돌아다니다 보면 그 많고 많은 이단들이 그물을 쳐놔가지고 거기에 빠져들어가기가 얼마나 많은지 빠지기 쉬운지 몰라요. 비슷한 이단에 빠지고 완전 잘못된 이단에도 빠지고 여기저기 막 그냥 독초 먹고 우리가 그러잖아요. 우리가 살다가 보면 우리가 예를 들면 우리가 옛날에 살다가 보면 시골 동네에서 살다가 보면 소 키우잖아요. 그 다음에 또 염소도 키우고 양도 키우고 하잖아요. 그런데 이것들이 돌아다니면서 지 맘대로 풀 뜯어 먹잖아요. 근데 잘 골라 먹어요? 못 골라 먹어요? 어떤 데는 이게 잘 못 먹어. 지 맘대로 풀 뜯어 먹다가 보니까 이게 잘못된 풀을 독초를 뜯어 먹어가지고 이 소도 그렇고 염소도 그렇고 물똥 쌀 때가 있어. 풀을 잘못 먹어가지고. 근데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풀은 먹었는데 괜찮은 풀을 먹었는데 논 옆에 밭 옆에다가 농약을 친 풀을 뜯어 먹어가지고 또 이 물똥을 싸고 문제가 생길 때가 있어요. 그렇죠, 그죠, 장로님? 이게 뭐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주인이 산으로 들러가서 풀을 베어다 준 풀을 먹을 때는 절대로 물똥 안 싼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그런 것처럼 우리 성도들도 막 여기저기 돌아다니다 보면 그런 풀을 먹어가지고 설산하고 병들고 물똥 쌀 때가 돼. 무슨 물똥이에요? 신앙의 물똥이. 그래가지고 이 신앙의 물똥을 싸기 시작하면 뭐라 그래요? 그게 딱 꽂혀가지고 잘못된 게 꽂혀가지고 아니 그거 아니라고 옳은 것을 틀린 걸로 막
고집 피우고 얘기하는 거예요. 벌써 뭐 한 거예요? 사단이 벌써 미끼를 딱 집어넣어 버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계속해서 이 이단을 조심해라. 적그리스도를 조심해라. 그리고 두 번째 계속 말, 너는 진리 안에 거하라. 할렐루야. 진리 안에 거하라. 신앙으로 하면 예수님 안에 거해라. 이 말이야. 좀 전에 예를 들어 가지고 소 얘기했잖아. 염소 얘기하고 했잖아요. 그러면 소하고 염소를 얘기하면 주인이 베어다 주는 풀만 양식으로만 먹어라. 네가 막 돌아다니면서 아무 풀이나 뜯어먹지 말고 그거 먹다가 보면 잘못된 거 먹기도 하고 거기다 어떤 게 독초를 뿌려놓은 거, 약을 뿌려놓은 걸 먹을 수도 있고, 그다음에 이 쉽게 말하면 독뱀이라든지 이런 그런 것들이 와서 오줌 싸고 똥 싸가지고 그런 걸 먹을 수도 있고 해가지고 다 나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진리 안에 믿음 안에 딱 거해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뭐냐면 그 당시에 어떤 사람들이 있냐면 순례자들을 조심해라. 따라합시다. 순례자. 이 순례자들을 조심해라. 순례자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한번 성경을 한번 봅시다. 자, 뭐라고 얘기하냐면, 자, 3절 우리 한번 자, 한번 1절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장로는 택하심을 입은 부녀와 그의 자녀에게 편지하노니. 자, 보세요. 여기까지만요. 자, 보세요. 요한 2서를 사도 요한이 편지를 쓰면서 누구한테 써요? 첫째, 누구한테? 택하심을 입은 부녀. 부녀면 남자 여자예요. 부녀가 남자 여자예요. 부녀 한마디 하면 주부잖아요. 주부. 그죠? 주부라 이 말, 주부. 그리고 두 번째, 그 자녀. 주부의 자녀. 그런데 이 사람들이 누구예요? 택하심을 입은 사람. 택함을 입었다는 얘기는 다른 말로 뭐예요? 하나님의 자녀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자, 보세요. 예를 보세요. 자, 이거 아주 보세요. 하나님의 택하심을 입은 부녀와 그 자녀들. 그러면 가장을 얘기해요, 안 해요? 가장을 얘기하는. 가장은 왜 얘기 안 해요? 우리 김진선 집사님 가장 왜 얘기 안 해요? 택하심을 못 받아. 이렇게 그건 아니고. 자, 봐요. 왜 그러냐면, 자, 봐요. 여기에 남편들은 뭐해요? 매일 아침에 눈만 뜨면 일하러 가. 눈만 뜨면 일하러 가니까 이단들이 남자들을 와가지고 잡아갈 때 이렇게 들어올 틈이 바구니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주부와 자녀들은 어디 있어요? 집에 있잖아요. 집에 있으니까 이 집에 찾아오는 거예요. 누가 찾아와요? 이단이 찾아오는 거예요. 이 이단 어디서부터냐면, 자 보세요. 고린도전서 12장과 그다음에 에베소서 4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직분을 해줘서 직분. 첫째는 선지자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목사요. 그다음에 세 번째는 복음 전도자요. 이게 문제. 여기서 하나님께서 초창기에 누구를 줬어요? 복음 전도자를 준 거예요. 복음 전도자는 목사도 아니고 선지자도 아니고 그다음에 사도도 아니고 복음 전도자예요. 이 사람은 그냥 복음만 전하러 돌아다니는 거야. 그러니까 결혼도 안 해.
결혼하면 복음 전도자로 살기 쉬워요, 안 쉬워요? 어려워요. 가족들 데리고 다 다녀야 되니까. 사도 바울도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말하는 거예요. 내가 너를 유대인과 이방인과 이방인들의 임금을 위하여 준비된 내 그릇이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방 임금, 이방인, 그 다음에 유대인.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가만히 생각하니까 한 곳에 정착해서 살아갈 것 같아요. 복음을 막 전하러 돌아다녀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결혼을 못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예 결혼을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 그래요? 나는 스스로 고자된 자요. 복음을 위하여 아예 결혼 안 하고 나는 왜? 하나님께서 내게 사명 막 돌아다니게 하셨으니까. 그러니까 복음 전도자로 부름받은 사람들도 뭐 한 거예요? 결혼 안 하고 돌아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집에 가서 밥 얻어먹고 복음 전하고 또 저쪽 가서 복음 전하고 이런 사람들은 더 나가서 어떤 교회 와가지고 한 달씩 두 달씩 있으면서 주위에 복음 전하고 가고 있다가 또 다른 데로 가고 이랬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잘 전하면 괜찮았는데 여기에서 잘못되어진 이 복음 전도자들이 여기에서 뭐냐면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순례자가 나오는 거예요. 순례자. 이 순례자가 나오는 거예요. 이 순례자까지는 괜찮아. 이 순례자들은 뭐냐면 예수님의 행적을 쫓아서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그러면서 살아갔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단들이 이제 이 길을 걸어가는 이단, 사이비. 이 사람들이 복음 전도자들처럼 이렇게 이제 어디로 와가지고 집에 들어와가지고 주부들한테 아이들한테 와가지고 성경 공부를 가르친다. 진리를 가르친다. 하나님 말씀 가르친다. 하면서 와서 가르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낮에 와서 1시간 정도 가르치고 가버려. 남편이 알까요? 모를까요? 모르는 거예요. 난리 나는 거예요. 어느 순간부터는 남편이 얘기하면 그거 아니고 이렇게 잘못 배우고 와가지고 교회 와가지고도 내가 들었는데 그거 아니라던데 고린도 교회도 막 기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하나님 뭐라 그래요? 여자들은 교회 안에서 일절 잠잠해라. 그리고 남편에게 배워라. 왜? 이단들이 이렇게 찾아와가지고 막 전부 다 그냥 막 난리를 피우게 하니까 이 문제가 터져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 요한 2서에서도 집에서 앉아가지고 그 이단들 찾아오고 사입들이 찾아오고 잘못 가르쳐 주는 거 거기에 절대로 빠지지 마라. 이게 어디까지 와요? 오늘날까지 나와요. 오늘날까지도 이단들과 사이비들이 뭐예요? 예수 믿는다 그런 사람들에게 찾아와가지고 집에 주부들한테 남편들이 일하러 가고 집에 있는 주부들한테 와가지고 지나가다가 뭐가 보여요? 그렇지요. 교패가 딱 보이잖아요. 그러면 띵동 눌리는 거. 아니 누구세요? 그러니까 지나가면서 잠깐 들렸는데요 하면서 그 다음 보는 내가 기도를 많이 해보니까 이 집에 무슨 문제가 좀 있는 것 같다고. 무슨 문제가 있냐고. 아니 세상에 살아가면서 집집마다 문제 없는 집이 어디 있어요? 부부의 문제, 자식의 문제, 사업의 문제, 직장의 문제, 일터의 문제, 질병의 문제 있는 집이 있어 없어요? 다 문제가 있지. 문제 없는 집이 어디 있어요? 그러면서 내가 기도 좀 해주고 가겠다고. 그런데 절대로 내가 이 집에 왔다 가는 걸 남편한테 얘기하지 말고 교회에 얘기하지 말고 담임 목사님한테 얘기하지 말고. 이게 뭐예요? 이단 가사예요. 자기가 뭐라고 하면 진짜 복음 전도자라고 하면 자기가 하는 것을 뭐예요? 떳떳하게 교회에 얘기해라. 나 이런 공부한다고 이런 일이 있다고 교회에 얘기해라. 나 이런 사람 만났다고 얘기해라. 그러잖아요. 근데 절대로 그런 걸 못하게 하는 거예요. 절대로. 그래서 이단을 조심해야 돼. 이 순례자라고 하는 이들, 이단들.
사이비들 개인적으로 와서 문제가 있다. 내가 당신은 특별히 신앙생활하면서 기도 좀 많이 해야 된다. 그러면서 1대1로 찾아오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99%가 아니고 100% 이단이고 사이비고 문제. 그리고 그 다음에 그렇게 몇 번 쉽게 말하면 그렇게 만나든지 그 다음에 두 번째 그렇게 안 만나고 이제 안면이 트여졌어. 어떻게 하다가 이제 안면이 믿음의 사람들 믿는다는 것을 안 거예요. 그러면 자기는 안 와. 어디 오래요? 다른 데 어디다가 성경 공부반이 있는데 야 내가 그거 성경 공부하러 갔더니 진짜 은혜롭더라. 진짜 좋더라. 거기 평신도 신학원이라 그런다더라. 평신도 성경 공부한다 그러더라. 뭐 어떤다 하면서 그 집어내는 거예요. 그 집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그곳으로 모이게 하는 거예요. 신학원이라 그든지 뭐라고 단어를 붙여가지고 이게 전부 이단들. 그래서 신앙생활 잘하는 건 정상적으로 어디에서만 내가 하는 출석교회 공적예배 열심히 다니고 여기에서 믿음생활 잘하면 이 땅에서도 문제가 없고 하늘나라에서 구원의 역사가 있고 축복이 있다는 것을 깨닫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 요한 2서를 통해 가지고 부녀들과 그 자녀들에게 정신 바짝 차려라. 다른 데는 절대로 안 된다. 이걸 첫 번째로 말씀하고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오늘은 우리 여기 요한 2서 서론만 여기까지만 이단들을 정말로 조심해야 되고 잘못된 사상을 정말로 조심해야 된다. 그래서 여기 다음에는 여기 잘못된 신앙, 잘못된 사상에 대해서 조금 더 하고 보도록 1절부터 다시 들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드리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2000년 전 교회가 처음 있을 때나 또 2000년 후 지금까지도 이단과 사이비들은 끊임없이 점점 씨앗을 뿌리면서 많아져 갑니다. 우리의 신앙 잘 지키고 주님 앞에 섰을 때 잘했다 칭찬 들을 수 있는 우리 축복의 성도들 되게 도와주시고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복을 받고 살 수 있도록 은총 내려 주옵소서.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